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이사야 말씀이죠.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8절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어저께 이제 마지막 집회였죠. 2박 3일 집회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집회에 리노팍이라는 드러머가 오셨어요. 뭐 세계적인 드러머라고 하시더라고요. 누구 GD? GD라 그러나 G드래곤 뒤에서 뮤직비디오에 보면 뒤에 뮤지션 나오는데 하여튼 뭐 그런 분이 오셔서 드럼도 치시고 그다음에 간증도 하셨어요. 근데 드럼을 처음에 치는데 저는 간증을 듣지 않고 처음에 드럼을 치시는데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드럼 소리를 들으면서 그때 그 드럼 소리를 들으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그래서 이 말씀이 성령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빨리 찾아서 다시 읽고 어저께 하루 종일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드럼 소리를 들으면서 저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강력하게 했어요. 가사가 없는데도 그럴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21절 이렇게 말하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뭐라고요? 누구를 찬송하는 것?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현대 사회에서 현대 교육은 학교에서 이렇게 배워요. 너는 네 인생을 살아라. 네가 주인이다. 네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네 길을 가라. 네 마음에 원하는 것을, 네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을, 네 마음에 기뻐하는 것을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면 되지 않느냐. 다른 사람의 매일 필요 없다. 이게 학교 교육이고 모든 유튜버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네 인생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인데 왜 내가 결정을 못해? 내 인생인데 내 목적을 왜 하나님이 정해? 예전에 제가 이런 얘기 들었어요. 선교단체라고 있어요. 교회는 아닌데 패러처치라고 해서 교회 바깥의 교회라고 부르죠. 좀 강력한 선교단체에서는 간사님이 야 니네 둘이 결혼해. 그래서 결혼시킵니다. 뭐 UBF, 내비게이터 이런 데서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야 이거 불합리하지 않냐. 결혼을 왜 간사님들이 정하냐.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자, 그런 느낌처럼 하나님이 왜 내 인생의 목적을 정해? 하나님은 날 그냥 도와주면 그뿐이지 자기가 뭔데? 우리 질문하게 되거든요. 반감을 가지고요. 근데 자기가 뭔데 하는 답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누가 만들었다고요? 네가 네 마음대로 생겨난 게 아니야. 내가 너한테 생명 줬어. 내가 너에게 힘 줬어. 내가 너에게 지혜 줬어. 내가 너에게 물질 줬어. 네 인생은 내가 준 거야. 내가 만들었어. 왜?
나를 위해서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그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냥 어쩌다가 생겨난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이 우연히 빚어낸 진화의 산물이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세요. 계획하시고 뜻하신 하나님께서 계세요. 그는 우리를 만드실 때 목적을 가지셨어요.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죠. 이 찬송하게 한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이 사람들은 자꾸 오해를 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강요하시는 분 아니냐. 너무 우리에게 겁을 줘서 찬송하고 싶지 않은데도 찬송하게 하는 분이 아니냐. 저 어렸을 때는요, 수련회 같은 데 가가지고 졸고 있다든지 찬송을 열심히 안 하면 선생님들이 너 뒤로 나와. 김현수 쌤 기억하시죠? 우리 땐 그랬죠? 빠따 맞고 막 열심히 하고 그랬어요. 무서웠어요, 진짜. 선생님들보다 더 무서운 건 하람아, 형이 제일 무서웠어. 위에 형들이 너 일로 나와. 니네 학년 다 집합하라 그래. 옛날에는 교회에서 그런 폭력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물론 신고와 고소도 없었지만 다 동네 형들이어서 그렇게 살았었어요. 그러면서 왜 나한테, 난 찬양하기 싫고 예배드리기도 싫은데 왜 나를 자꾸 찬양하고 예배드리라 그러나. 2박 3일 집회할 때도 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여기 끌려온 친구들 손 들어봐. 그러니까 끌려온 애들이 몇몇 손을 들더라고요. 그냥 끌려왔대. 오기 싫은데. 거기 끌려와가지고 찬양까지 억지로 하라 그러면 진정으로 짜증나는 거죠. 하나님은 왜 우리를 강요하시냐? 이렇게 우리는 반문할 수 있습니다. 찬양? 내 마음에 나와야 되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뭐 독재자들 있지 않습니까? 김정은 얘기를 들어봅시다. 북한에서 김정은 찬양 안 하면, 김정은 사진에 침을 뱉으면 이 갓나 새끼 그러면서 처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독재자처럼 총칼로 위협하고 강요해서 찬양을 받아내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오해할 뿐입니다. 여러 가지 교회 환경과 시대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 홍지연 양 요거 좀 꺼주시겠습니까? 히터 좀. 그럼 어떤 방식으로 찬양하게 하냐면 강요해서 겁주기 방식으로 찬양하게 하는 게 아니고 사랑해서 복주기 방식으로 찬양하게 합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강요해서 겁주기 방식으로 찬양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랑으로 복주기 방식으로 찬양하게 하는 것이다. 복주기 방식. 좀 이상하죠, 말이? 이런 말을 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이해하려고 제가 예레미야서 말씀을 한번 좀 찾아보고 함께 읽으려고 그래요. 제가 요즘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는데 야, 이런 은혜의 말씀들이 있었나? 주옥 같은 말씀들이 거기 기록돼 있더라고요. 저도 50년 만에 발견하네요. 이런 말씀이 이렇게 은혜가 있는지. 이 둔한 놈아. 자, 예레미야서 자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심판,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를 예언하면서 내가 미래에 너희들에게 이런 복을 줄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읽어보면 총칼로 위협하여 찬양을 받아내는 신이 아니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39절에 뭐가 돼 있죠?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 주기 위하여 그들의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4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그들에게 뭐 하기 위하여? 복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한다. 자 여기서 보세요. 복을 주는데 복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자 41절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뭐를 줘? 복을 줘요. 근데 그 복의 내용은 뭐냐면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동산이 없어요. 쫓겨났다고요. 그래서 가나안에서 쫓겨나서 바벨론에서 월세살이를 해요. 월세살이도 아주 이만저만 힘든 게 아니에요. 노예살이에요. 근데 내가 그들을 정성을 당하여 다시 이 가나안 땅에 뭐야? 심을 거라는 거예요. 안수집사님, 나무를 심는 일이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전문가. 심는 게 어려워요. 바벨론에서 뿌리 뽑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다 모아 갖고 와서 하나님의 땅에 뭐 한다고요? 심어요. 그럼 땅을 파야죠. 물을 줘야죠. 그렇죠? 가꾸어야죠. 내가 이렇게 가꾸겠다 하는 게 복의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자, 여기서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인생에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손가락을 딱 튕기면 우리 인생에 복이 딱 내릴 것처럼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은 한 번도 이런 복을 내리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마술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복을 이런 식으로 마법을 써서 주문을 외워서 우리들에게 단번에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요? 그럼 복의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항상 뭐가 필요합니까? 노력과 노동이 들어간 복을 만드셔서 우리들에게 그 복을 주십니다. 자, 오늘 보세요. 자, 41절만 보겠습니다. 4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 여기 이 본문에 복을 주기 위해서 뭐가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정성.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 뭘 한다고요? 일을 한대요.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시는 신? 우리를 위하여 노동하고 일하시는 신이 성경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습니다. 일하세요. 공짜로 무언가를 얻지 않습니다. 뭘 하세요? 열심히 땀 흘리세요. 누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열심히 노력하세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복된 것을 만드시고 그것을 우리 인생에 선물로 주십니다. 그 복을 경험한 사람들이 입에서 뭐가 터져 나와? 하나님 좋네. 아우, 교회 진작 나올 걸. 좋네. 왜 이렇게 내가 늦게 나왔지? 하나님 믿으니까 좋네. 하나님 좋은 분이네. 이게 찬양이에요. 배불러서 어우 좋다. 교회 나오니까 점심도 주네. 어우 좋다. 꼭 이게 찬양이라고. 하나님은 복을 생산하시고 만드시는 노력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세요. 자,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자죠.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준아, 띵, 그 타노스 띵 하면 뭐야? 인류 절반이 죽잖아요. 어벤져스 영화 보면. 그렇죠? 손가락 하나 튀기면. 그런 걸 마법이라 부르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자기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죠. 그가 어디서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었죠. 그때 말해요.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엘리 엘리 나마 사막다리,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 고통 중에 예수가 묻죠. 답은 뭡니까? 내가 내 백성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어서 구원하고 영생을 주며 내가 아름답게 가꾼 땅에 그들을 심기 위해서 내가 너를 십자가에 내어주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는 일, 자기 아들이 고난당하고 고통 담는 그 자리를 참는 일. 성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고 고난당하고 죽는 자리에 이르는 일, 그런 일을 통하여 피눈물을 통하여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생명과 복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죠. 공짜가 아니라니까요. 센과 치히로라는 애니메이션을 저는 좋아합니다. 센과 치히로. 지브리 스튜디오의 명작이죠. 처음 봤을 때부터 이건 명작이야, 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못 보게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뉴에이지다. 귀신도 나오고 막 하거든요. 뉴에이지다. 그 정도도 못 이길 것 같으면 예수 믿지 말아야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것도 분별 못하나? 우린 분별할 능력이 있습니다. 위대한 작품입니다. 우리랑 세계관은 다릅니다. 미야자키 하야오는 저와 생각이 다르고 성경의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교훈과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분별해야죠. 미야자키 하야오의 센과 치히로는 마법의 세계가 등장합니다. 마법의 세계가 등장합니다. 귀신의 세계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결론으로 나오는 장면이 뭐냐면 한 마법사가 센, 치히로죠. 센에게 머리끈을 선물로 줍니다. 머리끈을 선물로 주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끈은 우리가 실을 뽑아갖고 엮어서 만든 거야. 그 마법사는 얼마든지 뭘 할 수 있죠? 마술로 머리끈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실을 뽑아요. 그래서 엮어서 만들어요. 자, 뭐가 진짜라는 거예요? 미야자키 하야오가 묻는 질문은 너의 인생의 실제는 뭐냐? 네가 피와 땀과 눈물로 만들어낸 어떤 작은 것이 있느냐? 그것은 뭐냐? 그것만 정말 가치 있는 거다. 마법의 세계 화려하지. 눈에 보이는 세계 화려하지. 근데 그게 뭐냐고 도대체. 그게 도대체 뭐냐고. 다 부서질 거고, 다 없어질 거고, 다 허물어질 거고. 저는 그렇게 봤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단순한 마술사가 아니에요. 위대한 마술사가 아니에요. 그렇게 믿고 있었다면 그는 우상숭배입니다. 반드시 버려야 될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셨어요.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일하셨어요. 아들을 내어 주기까지 참고 인내하셨어요. 왜? 우리에게 뭐를 주시기 위해서? 복과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예레미야서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40절, 41절 읽어보시죠. 40절 읽어봅시다. 41절 시작.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땅에 심으리라. 아멘. 여러분, 인간은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런 찬양을 하도록 지어진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셔요. 예수님 안에서 큰 복을 주세요. 그 복을 느끼고 경험하는 순간 뭐 하게 하시죠? 찬송이 터져 나오게 하시는 분이세요. 아침마다 또 하루 종일 순간순간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잖아요. 자, 성경을 읽으면서 누구를 알게 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잖아. 그럼 뭐 할까? 하나님 이런 위대한 분이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읽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마음에 만족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돼요. 성경을 읽으면 아하, 내가 복된 사람이었구나. 이번 수련회에 참석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복된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극히 사랑하여서 복된 자리로 날마다 인도하려고 계시는구나. 아, 그럼 뭐가 나와요?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찬양. 목사님 돈도 없는데 목사님 목사님 교회가 무슨 막 10,000명 이렇게 모이는 것도 아니잖아요. 애들 9명, 우리는 100% 참여석. 100%. 우리가 기도한 은빈이까지 참석. 야,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100% 참석. 다른 교회는 100% 참석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100% 참석하는 교회가 없어요. 얼마나 복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만지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깨달을수록 뭐 할 수밖에 없다?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 주시는 분임을 경험하면서 찬송하게 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찬송하게 지어졌다는 것을 잘못된 방향으로 그런데 사용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뭐 하는 존재로 창조됐다고요? 찬송. 자, 어머님이 식사를 준비하도록 만들어진 칼이 있어요. 이 칼로 뭐를 어디 사용할 수 있어요? 사람을 해코지 하는 데 사용될 수 있죠. 그럼 목적이 잘못된 거잖아요. 자, 사람은 뭐 하게 만들어졌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근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뭐를 찬송해? 위험한 것을 찬송하고 헛된 것을 찬송하는 삶에 빠져요. 자, 독재자를 찬송하면요. 자, 독재자는 위험합니까? 아니요. 민기야, 독재자 위험하니 안 위험하니? 독재자는 위험하지. 중국의 마오쩌둥 같은 독재자는 자기의 정치 생명이 위험해지자 문화혁명을 일으켰어요. 문화혁명에서 몇 명이 죽었습니까? 2천만 명? 2천만 명.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 잡아 죽이고 오게가투. 독재자를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당시 홍위군들은 독재자를 찬양해. 독재자는 위험합니다. 독재자를 찬양해. 독재자를 숭배해. 그러면 세상은 위험해집니다. 잘못된 것을 숭배하고 잘못된 것을 찬양하면 위험해집니다. 우리나라도 좌파, 우파 나눠서 늘 싸우죠. 제가 양비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둘 다 똑같습니다. 둘 다 똑같습니다. 헛된 것, 잘못된 것, 위험한 것을 향한 추구와 찬송이 좌파, 우파, 극렬 지지자들 안에 있는 것을 봅니다. 똑같아. 똑같은 영이에요. 그놈이 그놈이에요. 그 영이 역사하는 거죠. 잘못된 것을 추구하고 위험한 것을 옳다 하니까. 여러분, 헛된 것을 추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헛된 것을 추구하면 내가 헛되죠. 마음이 공허해져. 마음이 공허해져. 저는 청소년, 청년을 둔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저도 청소년, 청년기를 보냈고요. 그래서 대중문화의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의 숭배 현상에 대해서 저도 깊이 젖어봤었고, 우리 젊은이들은 다 그런 가운데 있죠. K-팝 콘서트장에 가본 적 있어요? K-팝 콘서트? 저는 K-팝 콘서트장에 여러 번 운전해줘야 되기 때문에 가야 됩니다. 운전해줘야 되기 때문에. 티켓팅 한다 그러면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12시 정각 기다려야 돼. 너무 힘들어요 진짜. 내가 스탠딩 한번 잡은 적 있나? 하여튼 그랬어. 근데 여러분 그 콘서트장 가면 나는 처음에 깜짝 놀랐어. 애들이 캐리어를 끌고 다니는 거야. 여행용 캐리어를. 저기다가 이제 그 카메라 있잖아요. 카메라 이렇게 갖고 와서 찍는 그 뭐라 그러지 그걸? 지원아 그런 데 뭐라 그러냐? 카메라 찍는
대포 카메라 갖고 와서 찍는 분들 뭐라 그래? 혼마들인가. 근데 혼마들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닐 거 아니야. 근데 잘 보니까 다 외국인들이에요. 동남아에서 왔어요. 동남아에서 왔어요. 중국, 일본, 동남아, 서양 애들도 보여요. 왜 왔어요? 관광하러? 다른 관광 아니에요. 콘서트 보러 왔어요. 걔네들이 콘서트 보러 왔어요. 아니 뭘 그걸 보겠다고? 캐리어를 놔둘 데 없으니까 끌고 이제 콘서트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요. 즐겨야죠. 좋아요. 근데 거기에 젖어들면 젖어들수록 내 마음의 허망함은 더 심해진다. 그게 나를 채우지를 못하더라. 좋아요. 근데 내가 기대하는 그런 만족은 없다는 거지. 흥분해요? 도파민이 많이 나와요? 일상으로 돌아오면 허탈해요. 우울해요? 그렇지? 불안 심하면 심할수록 공황, 어떤 분들은 자살 충동도 느끼긴 하죠. 왜? 그런 현장에서 그런 숭배를 하지 않고는 내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러다 보면 시대도 변하고 그 사람도 변하고 나도 변하고 다 변하니까 나중에 탈덕하긴 합니다만, 여러분 헛된 것을 찬양하고 헛된 것에 미쳐 빠지면 내 인생은 헛됨이 지배하게 된다. 공허해요. 무언가 가진 것 같은데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 참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분은 헛된 분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정성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노동하시는 분이에요.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이에요.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분을 찬양할 때 우리의 인생이 진정으로 채워지고 만족하게 됩니다. 참된 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찬송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진정으로 명백히 알고 그 하나님을 칭찬하는 행동입니다. 맞죠? 뭘로 칭찬할 수 있죠? 시를 지을 수 있겠지. 시를 지을 수 있겠지. 예람이의 얼굴을 보면서 아름다운 꽃보다도 더 밝은 예람이, 이 시를 지을 수 있겠지. 거기다가 뭐를 붙일 수 있어요? 곡조를 붙여서 노래로 칭송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마음으로 사람들을 만나서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 선하신 분이다. 얘기할 수 있겠죠. 전도라고 말하지만 그 전도도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찬송과 감사에서 나와 이어지는 것이잖아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밥하고 빨래하고 가정주부로 고전 노동을 하고 또 일터에 나가서 이런저런 힘든 상황을 맞닥뜨리는 모든 현장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 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 속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찬송 받으시는 거죠. 여러분, 이런 찬송이 여러분들 인생에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모여서 찬양을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찬양 팀들 오늘 최연소 어떻게 리노 박은 9살 때부터 찬양 드럼을 쳤대요. 2000 시골에 살았는데 2000이랍니다. 2000 시골에 살았는데 할 게 없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교회 가서 드럼, 목사님이 또 엄청 박치셨대. 그걸 따라서 이제 드럼, 여기도 가능성이 진짜 잘 치더라고요. 아, 이 박자 감각이 있어 보니까. 제가 치지는 못해도 듣긴 좀 듣지 않습니까? 제가 음악을 오래 들었기 때문에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찬양팀이 찬양하는 찬양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연습하고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찬양이 중요하고 우리가 예배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찬양을 할 수 있는 일상의 셈이 됩니다. 여기서 터져 나와야 됩니다. 여기서 터져 나온 그 찬양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매일매일의 일상을 적시고 흘러갑니다. 여기서 열심으로 찬양하고 열심으로 기도하고 열심으로 말씀 듣는 이 시간을 통하여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인생을 드리는 삶의 예배가 시작됩니다. 믿으십니까? 예, 여기서 말씀을 배워야 성경 읽기도 풍성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모여서 찬양하는 일 매우 중요하죠. 더욱더 여러분 깊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더 준비하고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2025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말씀 한 절 읽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오늘 이사야서 말씀이죠. 21절, 43장 2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